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뉴욕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 여러분. 오늘 우리 뉴욕에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이며 또 우리 정말 지난 30년 넘게 한국에서 후학들을 잘 양육해 주신 우리 김지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너무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뉴욕에 계신 성도들에게 또 혹은 우리 또 교육자들에게 한번 우리 뭐 다 알겠지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퀸즈한인교회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초청으로 뉴욕 퀸즈에 처음 왔습니다. 미시간 그랜드 레피지에서 공부를 한 게 거의 30몇 년 전인데 뉴욕 뉴저지 초대교회는 한 몇 번 왔었는데 퀸즈 더 뉴욕 시티의 센터 쪽에 가까운 퀸즈 카운티에 이렇게 와서 또 뉴저지와 또 뉴욕 시티 안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 만나게 해서 반갑고요. 특별히 목회자들을 우리 섬기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계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드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은 참 이력이 특별하셔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한 번, 또 유럽에서 한 번 공평하게 공부하시고 또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수님이 되셨는데 네. 어떻게 미국과 유럽을 가시게 되신 건가요? 좀 네.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개혁주의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네. 이제 두 개의 파가 있는데 네. 교수님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렇네요. 개혁주의를 네. 공부를 하신 교수님들이랑 또 일부는 화란에서 공부한 교수님들이 네. 계셔서 저는 이제 대학 때 화란을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화란으로 가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인터넷도 네. 없고 그런 상태인데 뭐 이렇게 화란에서 공부한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화란에 좋은 학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알려주셨어요. 뭐 없어 뭐 이래가지고 예. 미국에 이제 왔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칼빈신 학교에 그 오버시즈 스튜던트 어드바이저인 교수님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하는 도중에 자기 사촌 형이 화란 캄펜신학교 구약 교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정말 잘 됐다 이래가지고 예. 화란 가면 뭐 GRE도 안 봐야 되고 예. 토플도 안 보고 그러니까 예. 잘 됐다 이래가지고 교수님한테 화란 가고 싶다 그러니까 태평양 건너왔는데 또 대서양 건너겠냐 이러길래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화란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네. 또 화란은 또 장학금 제도가 또 미국보다 괜찮아요. 네. 집도 대주고 좋은 시절에 등록금 1,000불인데 예. 그거 안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생활비 문제만 이제 해결되면 되니까 네. 집도 주고 심지어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글로 갔는데 이제 그 RA가 돼가지고 네. 연구 조교가 너무 좋다. 돼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공부를 했죠. 와. 그 교수님 그러면 아무래도 이 미국 신학과 네. 또 유럽의 신학 물론 리폼드 티올로지지만 그 좀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제가 보셨나요? 그냥 경험하기에는 예. 아무래도 이제 유럽은 오랜 이제 기독교 전통이 있다 예. 보니까 조금은 이론적인 신학이라든지 예. 뭐 신학적 성찰 사색 이게 좀 강한 반면에 미국은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젊고 기독교 역사가 젊고 또 이제 이 앵글로 섹슨 멘탈리티랑 컨티넨탈 멘탈리티가 좀 달라서 네. 앵글로 섹슨 멘탈리티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네. 그런 반면에 이 컨티넨탈 멘탈리티는 유럽 멘탈리티는 약간 좀 이렇게 톤 다운된 차갑기도 느낌. 하고 좀. 약간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감정을 표출하지 예. 않아서 예.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란의 영향도 받긴 받았지만 미국 네. 영향을 정말 그렇죠.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뭐 예배 선교사들도 주로 이제 미국 분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네. 분들이고 또 공부도 또 미국에서 많이 한데다가 맞아요. 예. 뭐 복음성가, 뭐 예배 형식, 그렇네. 열린 예배, 다 뭐 이런 거 미국에서. 전부 다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화란에서 공부를 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미국 교회가 더 가깝고 그러시군요. 또 네. 한인교회도 또 미국 교회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 네. 배울 게 많죠. 네. 그러면 교수님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80년대만 해도 막 유학을 나가고 이러시진 많지는 않았잖아요. 마치시고 또 들어오셔서 교수를 하시게 되면서 근 30년 가까운 시절을 교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교수가 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네. 이제 강의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성격이 좀 까탈스럽고 까칠하고 그러니까
뭐 너는 당신은 예. 뭐 친구들이 너는 이제 목회하지 말고 그냥 신학교 선생 해라. 예. 안 해도 이제 당신 책도 좋아하니까 네. 이제 교수를 해라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예. 목사가 되기로 서원해서 목사가 됐는데 제 안에 아마 그 목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제게 맞는 그 은사가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강단에 서는 게 사실 처음부터 꿈이었어요. 또 목회자는 이렇게 눈치 봐야 되고 또 제약이 많고. 교인들한테 예. 이렇게 좀 의존되어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뭐 그런 예.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강단에 서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훨씬 더 좋다. 예. 제가 가지지 않아서 남의 예. 것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현장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 생사의 고락을 함께 네. 하기도 하고 네. 또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직접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이렇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네. 애들 태어나면 가서 축복해주고 네. 결혼하면 주례하고 돌아가시면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네. 마지막으로 또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런 삶 속에 깊이 인벌브되는 목회가 네. 훨씬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물론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고통과 또 스트레스 지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솔직하게 제가 은사가 좀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강단에 네. 서는 게 예. 그렇지만 목회의 꽃은 신학의 꽃은 목회 같아요. 네. 교수님 사실은 30대 교수가 되신 거잖아요. 36세. 그러면 30대 때 하셨던 40대 때 하셨던 교수의 어떤 그 마음과 어떤 방법 5, 60대가 되시면서 이제 젊어 보이시지만 내년에 이제 은퇴신데 네. 거의 공평하게 이렇게 반씩 나눈다면은 어떤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30대, 40대 이럴 때는 좀 이론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은 저항적이고 예. 또 교회에 대해서 약간은 이렇게 중립적이거나 좀 약간은 비판적이거나. 그렇죠. 근데 예. 처음에는 뭐 꼭 주여 삼창 해야 되느냐 한 번만 네. 부르거나 하면 되지 꼭 그걸 세 번씩 번이나 해야 부르냐 침묵으로 기도하면 예. 되지 그걸 꼭 이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꼭 뭐 네.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마 이전의 전통적인 교회 모습에 대한 저의 약간의 반감 어떤 같은 게, 뭐 반감이나 아니면 뭐 또 지나치게 좀 기복적인 게 맞아요. 아닌가 예. 이제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15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강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사실 맞죠. 네, 네. 새벽 기도가 네. 전혀 다른 이제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렇네요. 독특한 신학이고 네. 그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목회자가 기도할 시간을 찾기 힘들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나마 네, 그 이제 정도라도. 기도할 수 있다. 근데 현실적인 이유에서 또 그렇고 또 한국 교회가 사실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고 한국 네. 사회도 성장했고 네. 이민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발전한 거는 교회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신학, 교회에 도움이 되는 성경 해석, 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 네. 뭐 발언, 뭐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예. 결정적인 이유는 학생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다. 오, 어떤 의미에서요?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한다. 어.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죠. 잘 네. 가르치면 변화될 네. 거다. 오케이. 원칙을 잘 가르치고 또 잘 그렇게 학생들 훈련시키면은 변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고 보니까 물론 지식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 중요하지만 사랑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네. 점차 느낀 거죠. 네. 제가 예. 사랑하니까 학생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네. 무엇을 말하든지 받아들이는데 사랑을 못 느끼면은 그냥 학생들도 어떤 이제 뭐 야단치면 고깝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예. 맞아요. 또 뭐 선생님은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네. 존경은 하는데 사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존경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네. 학생들도 그렇고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이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구나.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 김지창 교수님 하면 모든 분들이 다 하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가장 보수적인 이제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 그것도 또 구약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나름대로 이렇게 수용하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굉장히 스펙트럼이 정말 저 끝에서 저까지를 다 흡수하시려고 하는 그 어떻게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거를 좀 이렇게 흡수하시려고 하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실용, 네. 뭐 미국의 신학이 실용적 신학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미국, 틸리케? 독일의 예. 기독교 윤리학자 겸 탁월한 설교자가 네. 독일 설교는 하늘에서 출발하는데 땅에 안 내려오고 미국 설교는 땅에서 시작하는데 하늘까지 도달을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신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예. 이제 설교라면 미국 설교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존적이고 구체적인데 여기까지 안 올라간다면 네. 그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두 개가 적절하게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땅에서 시작하면은 하늘에까지 한번 올라가고 네. 하늘에서 출발하면 땅에서 내려와서 저는 그 본문은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겹쳐 있기 때문에 예.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두 세계가 사실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네. 그 안에 두 개가 있다. 예. 네, 그런 느낌을 이제 네. 받았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 교단이 크니까 그렇죠. 사방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하는 바람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예. 제가 모든 목사님들이 나보다 좋은 점은 하나씩 있다는 사실을 네.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예. 모든 목회자 모든 목사님들 예. 최소한 하나는 나보단 잘한다. 예. 모든 목사님들 예. 그런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또 제가 하게 되고 그거 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긴 있지만 예. 소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하나님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고 맞습니다. 예. 또 나랑 다른 이제 은사를 가지고 은사. 있는 분들, 나랑 좀 다른 스펙트럼에 있는 예. 분들도 어떤 한계 안에서는 네.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미어 크리스천이티라는 맞아요. C.S. 예. 루이스의 표현대로 정통 기독교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보편적인 공교회의 일원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저는 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We are the best라고 네.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저희보다 더 나은 장점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네. 뭐 베프티스트 우리 목사님 네. 얼마든지 뭐 베프티스트가 최고일 수 있는 거고 인디펜던트 예.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어떤 교단으로부터의 자유 얼마든지 그런 네. 이제 특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다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성경 자체가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성경 자체가 워낙 스펙트럼이 다 자기 넓어서. 거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이건 우린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뭐 네. 다 모든가 다 자기들 거라고 하니까 네. 참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네요, 진짜. 네, 그건 예. 좀 넓고 네. 뭐 미국 오면 뭐 베프티스트 정말 네. 튼튼한 교회고요. 네. 우리는 장로교회가 강하지만 미국은 뭐 베프티스트고 맞습니다. 네. 다 서로. 네 서로 영국 가면 또 앵글리칸 그건 좋고 맞아요. 네. 우리 한국에서 보지도 못하는 앵글리칸이 또 거기 가면 다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 교수님은 이런 어떤 신학적 스펙트럼, 어떤 교회적인 스펙트럼 넓으시면 제가 사실 교수님한테 제일 놀랬던 거는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교수가 되시고 거의 처음 초창기 때 쓰셨던 책이, 물론 아주 초창기는 아니지만 설교학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혹시 또 거기에 대한 좀 이유나 이런 게 또 있으신가요? 언어의 직공이 되라. 저도 여기도 지금 있는데 언어의 네. 직공이 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설교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놀랬거든요. 설교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웬만한 정말 설교학 교수님보다도 더 탁월하게 그 책을 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네, 있으셨나요? 정말 그거는 과찬이고요. 이것도 한편 또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예. 두 가지 양가의 감정이 제게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제가 제 안에 보니까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을 쓰면 사람들이 뭐 글 쉽게 잘 쓰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자주 들었는데 네. 전 그게 제게 준 은사라는 걸 몰랐어요. 네. 탁월성이 뭐냐 그러면 제가 선물이다 늘 네. 그런 말을 하고 다녔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제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예. 제 안에 그 언어나 아니면 이제 글을 쓰는 데 대한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유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글로스인지 로고스인지 제가 충신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예. 로고스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 OM에서 오는데. 예. 그 배에 이제 가니까 이제 원서들을 책들, 예. 팔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거기서 사온 책이 뭐냐면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 책을 산 거예요, 제가.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많은 책들 중에. 그거를 왜 네. 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아마 그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글을 충신대보에 어. 한번 실었는데, 네. 지금 중앙대에 가셨죠, 나중에. 저희 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철학 전공한 분이. 네. 언젠가 저를 부르더니 지찬이 너는 야 기자처럼 글 쓰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분들의 칭찬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격려 예. 또 이제 나중에 제가 책을 쓰면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그건 제 노력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노력을 나중에 조금 이제 하기는 했지만 네. 언어가 성경의 재료고 설교자가 언어로 된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언어로 된 영어든 네. 한국어든 설교를 작성하고 예. 상대상에서 언어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악가의 작업 재료는 소리고 그다음 미술가의 작업 재료는 선이라면 목회자의 작업 재료는 언어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관심이 이제 있어서 처음에 제게 소위 말하는 처녀작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유법, 환유법, 뭐 상징, 뭐 과장, 뭐 은유 이런 걸 책을 이제 썼죠. 네. 그 교수님께서 또 제가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시지만 설교학에 대한 또 조예가 있으신데 또 설교학 중에서도 이게 미국에 보면은 우리 정통적인 허멜레틱이 있는 반면에 또 뉴 허멜레틱이라고 새 설교학, 우리 한국말로는 새 설교학이라는 것이 이제 막 여기 사실 미국은 한번 휩쓸고 갔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한국에서도 이게 옳냐 그르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뭐 그 장단점들을 이제 비교하고 또 특히 우리 같은 이제 트래디셔널한 교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좀 그걸 좀 정제하고 약간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의외로 교수님이 거기에 또 전문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는 않지만. 아,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새설교학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론은 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물. 고기 잡는 그물이다. 예. 방법론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고기를 많이 잡느냐 안 잡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예. 이론적으로 뭐 옳으냐 그르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이 고기를 잘 잡느냐 안 잡느냐는 것은 고기를 잡으려고 던져봐야 아는 거지. 네. 던져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방법론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작업가설, 워킹 하이포테시스를 가지고는 예. 그다음에 그게 옳은지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예. 아, 이게 옳다 그르다를 이제 아는 것처럼 사실은 새설교학, 신설교학, 네. 허멜레틱스도 네. 저는 신설교학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운동이니까. 운동이니까. 네, 그 예. 운동은 끝날 수도 있는 예. 거 아까 이제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수도 네. 뭐 상당한 부분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그 세 분이 이제 거의 소천하시면서 이제 거의 네, 뭐 그렇죠. 예. 구속사 설교 운동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구속사 설교가 아니고 네. 구속사 설교 운동 예. 이렇게 신설교 운동인데 예. 그 신설교학 운동이 어차피 이제 전통적인 설교가 가지고 있는 3대지 플러스 시 하나 이런 틀에 왜 이분들이 신설교학 운동을 했을까? 네. 그 이유가 뭔지를 예.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방법론은 너그럽게 원칙은 원리는 엄격하게 예. 라고 하는 이제 반틸의 예. 이론을 받아들여서 네.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방법론을 이제 너그럽게 펼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설교학도 하나의 그물로 네. 이제 툴로 사용하시는 네, 거예요. 사용하고 예.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제목도 질문이고요. 네. 제목이 질문이고 처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많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생각하게끔 이게 하고 왜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풀어가는 스타일로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이 있는 설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네. 지성인만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생각보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맞아요. 질문을 던지고 가면은 오히려 또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니까 저는 예. 실용주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만큼 이렇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그 어떤 이론과 원리를 벗어나서 실용만 강조하면서 어떤 거기서 결과만 얻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현장의 경험, 실제 실용성이 있는 실제 교인들을 돕고 교인들을 사실은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이냐 아니냐고 묻는다면 저는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교회가 땅에서 출발하는 그 부분은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도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항상 하늘에 도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 그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사실상 뭐 가장 칼비니스틱한 그 어떤 접근 방법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의외로 또 마틴 루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칼비니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한국에서 칼비니스틱한 어떤 신학교에 그것도 구약을 가르치는 분이 어떻게 마틴 루터에 대한 또 그런 조예를 가지게 되셨는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한 7, 8년 이제 가르치고 나서 안식년에 미국의 이제 칼빈 신학교에 모교에 와서 이제 1년 지냈는데 그때 제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그 본문을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루터의 설교를 접했는데 루터의 설교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밤중에 야곱에게 씨름을 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주의에서는 에서 수호 천사다. 그러니까 에서를 수호하는 천사니까 이제 에서를 도우러 와서 적으로 공격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 어떤 해석은 이제 뭐냐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는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가대 찬사다. 새벽 찬사. 새벽 성가대 천사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새벽 예배 참석하러 가야 되는 빨리 놔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이제 유대주의 해석이고. 그동안에 이제 그 초대교회나 이런 이제 교회 해석은 이제 선제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루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으니까 왜 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이게. 왜 사람으로? 처음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숨겨진 하나님.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지만 끝내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그 루터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야곱이 씨름을 한 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낯선 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럴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호세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야곱이 작년에 천사와 뭐 싸우고 울고 그랬다. 그래 가지고 자꾸 이제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데 반해서 이제 루터는 단순히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편에보다는 하나님이 누구냐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낯선 적의 모습으로 공격하는 하나님이 끝내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달려들어 공격하신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끝내는 예수님이 선지하다 안 하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예수님도 겉으로 볼 때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끝내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매료가 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최근에 설교자 탁월한 뷰쿠난가 아마 그런 분이 그런 것 같은데 야곱이 밤새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적은 낯선 이제 사람의 형태로 적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달려드신 것인데 겉으로 볼 때는 죽이려고 달려든 것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었으나 끝내는 공격하고 저주시기로 한 모습인 거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은 죽음의 얼굴이 아니었다. 아니 죽음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었다.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야곱이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 이겨가지고 형의 축복권, 형의 장자권, 아버지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아, 예. 그 나중에 이제 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네 이름 뭐냐 이러고 야곱이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네. 라고 했기 때문에 끝내는 씨름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한밤중에 낯선 적의 모습이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이었음을 경험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학자들이 약간 루터의 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다 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보니까 진짜 탁월한 거예요. 막 가슴이 불글글하고요. 네. 한 열 몇 페이지가 돼요. 그거 하나를. 예. 근데 칼빈 주석에 보면 여기 봐라 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면 칼빈도 루터처럼 문자적인 해석에 이렇게 같은데 좀 짧아요. 가는 길이 좀 더 굉장히 인간적이. 그러니까 루터는 굉장히 신학적인 거죠. 신학적. 굉장히 신학적이죠. 근데 딱 와닿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또 욥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욥기서에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저는 뭐 거기에 오늘 처음 이렇게 그 루터의 견해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듯한 모습으로도 다가오신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교수님이 또 욥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 부분도 좀 생각나는데 이게 좀 연관성도 또 있나요? 네,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도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은 붙들고 씨름하면서 레슬링을 해야 몸이 밀착돼야 같이 밀착되고 뭐 얼굴을 맞대고 뭐 들이밀고 뭐 이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지 멀리 떨어져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얼굴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낯선 저처럼 공격하는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을 해야 그러니까 그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무한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사실 루터에게 도움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지난 2, 3년 정도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진짜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적 같은 거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팬데믹도 하나의 우리가 씨름의 어떤 그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루터 얘기해서 죄송한데 루터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루터가 치명적 죽음의 소문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그 공개 서신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재미있는 게 보통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나 아니면 약간 성경 본문을 정말 정확히 잘 그 이해하지 못한 일부 이제 종교인들이 뭐 그 흑사병의 이유가 뭐냐, 아니면 코로나 이유가 뭐냐, 자꾸 거기다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루터는 공개 서신에서 그 이유를 찾는데 방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흑사병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그 보통 생각하는 것만큼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질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 경험한 그 질병 거기서는 이제 그게 뭐 팬데믹 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팬데믹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났으니까. 네, 거기도 또 짐승들이 썩고 그러면서 생긴 이제 그런 질병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을 보라 이러거든요. 그 이 손은 질병의 원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은 이 질병을 통해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흑사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팬데믹 가운데 교회를 지키면서 정말 애를 쓴 얘기 제가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또 미국의 뉴욕의 그 코로나 상황을 멀리서만 이제 제가 들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못 듣고 왜 교회를 지키면서 계속 있었을까를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많이 느꼈는데 그 경우에도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재물을 사랑하는 건지 교회는 안 가면서 코스트코 가서는 바글바글 물건 사고 이 마스크 내리고 커피숍에 가서는 커피 마시면서 교회는 안 오고 그러면서 이제 입만 열면은 뭐 교회가 뭐 팬데믹 기간에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가 진짜 대가인 거죠. 네. 팬데믹 흑사병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의 테스트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그렇군요. 그럼 그럼- 루터는 네. 그러면 그 흑사병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1527년에 형제개혁 10년 후에 음.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들어왔는데 예. 선제후가 프리드리 선제후가 예나로 대학을 옮기고 떠나라 그랬는데 루터는 이제 그 남아 있었죠. 그 비텐베르크 그 흑사병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네. 그냥 거기를 지키기로 거기를 예. 지켰죠. 거기를 지키고 음. 남아있는 학생에게 요한일서랑 디도서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위문하고 또 이제 죽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네. 그리고는 이제 병자들을 또 집에 또 자기 집이 좀 크니까 예.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 개방하고 네. 그리고는 이제 그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리빙 투 갓을 해야 리빙 투 맨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으니까 그냥 맨날 사고가 인간을 향해 사는 것만 이제 해가지고 한국 교회도 그게 상당한 시험에서 낙제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수를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대면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어떤 이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자꾸 정부가 뭐라고 말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또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너무 많이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how to die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건데 어떻게 죽는지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how to die를 알아야 how to live를 아는 건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 점에서 좀 how to live만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비칠지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물론 저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그게 따른다는 게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고 따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예배, 적극적인 어떤 목회 활동 예.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뭐 전반적으로는 잘 하긴 했는데 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예. 그런 면에서 확실히 루터는 온몸으로 그 카톨릭의 철옹성 같은 그 요새 앞에 서서 단독자로 서서 네. 자기의 그 책과 자기의 사상을 포기하겠냐고 하는 이제 교황청 신문관에게 나 이거 포기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상, 내가 성경의 포로가 된 이상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네. Here I stand, Here I God help stand. me, 아멘. 예. 하여튼 뒤에 부분보다 앞에가 더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네. 포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루터가 팬데믹의 도시,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뭐 이렇게 뇌빈혈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밥 네. 먹다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안에 네. 우뚝 서서 그렇네요. 네.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그 노래를 찬송 작사하고 진짜 대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당시 최대 어떻게 보면 지식인인데 네. 그 지식인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글만 쓴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전투 현장을 누비는 네. 어떤 그리고 또 그걸 진두지하고 네. 결단 내리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좀 그런 상남자 지식이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루터가. 같고요. 저는 우리 예. 목사님들도 뭐 김 목사님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에게 루터는 성경 번역했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진짜. 예배 개혁했죠. 책도 엄청 길잖아요. 예배 개혁도 했죠. 예배 개혁하고 그 다음에 노래.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네. 요리문답이나 아니면 교육 네. 했죠. 네. 완벽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칼빈은 성경 번역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면에서는 제가 네. 루터는 목회 현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또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루터가 늙었을 때 약간 꼬장꼬장한 늙은이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아니 뭐 늙어서까지 그렇게 오늘 은퇴해서까지 뭐 이렇게 그거 그렇게까지 이렇게 쓰임 받는 동안? 사람을 예.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예. 그렇게 사용을 이제 했지만 그게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완벽할 수는 거는 없으니까. 제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음. 그런 면에서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안에 여성들이 아마 이렇게 목이 파인 이렇게 옷 같은 걸 입었나 봐요. 네. 그 열받아가지고 다시는 비텐베르크 안 온다고 떠났대요. 그거를 주치의가 가서 달래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귀여운데요? 귀엽죠. 우리 그 인간적이잖아요. 네, 인간적이고 그러죠. 또 달랜다고 또 다시 오고 다시 또 오고 네. 뭐 그러면 참 네. 인간적이고 또 네. 고뇌 열심히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비텐베르크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설교도 어떤 때는 안 하기도 했고요. 안 네. 변하니까. 예. 그냥 우리가 하는 고민을 그때도 다 하셨네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좀 믿어지셨나요? 어떻게? 와.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갈지 몰랐고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뭐 그렇지 네. 않고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보통 30년을 10년 준비, 10년은 막 꽃은 막 개화 피워서. 피우고 네. 10년은 이제 관리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했습니다. 네. 근데 이 30년의 그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또 좋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10년 이 교회에서 준비하고 네. 뭐 다른 교회 가서 개화하고 네. 또 나중에 또 어떤 교회 가서 나이가 들면은 또 관리로 하고 그런데 예. 이제 저도 지난 10년은 뭐 책을 그때 제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약간 관리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그 은퇴 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제가 뭘 계획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는 스타일이라. 그 교수님 이번에 사실 이제 이렇게 저희 뉴욕에 저도 참 정말 우연히 교수님의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오시게 됐고 또 우리 어제 오늘 저희 뉴욕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또 귀한 또 렉처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열광시켜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은퇴 후에 사역이 또 그런 쪽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마음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목회자 예. 연장 교육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인볼브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뭐 신학교는 제가 내려놓아야 되는 사역인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목회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다면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사실은 전문인들은 끊임없이 학회를 가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연장 교육이나 심화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계는 좀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들도 예, 바쁘고 또 비울 수가 없고 교회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은퇴하면 타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길이 안 열리면 이제 혼자 앉아서 혼자 노는 거 잘하니까 루터를 더 연구를 하든지 내러티브를 더 연구하든지 제가 그동안에 못했던 뭐 역사서만 하더라도 사무에서도 뭐 이게 몇 군데만 끄적거렸지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여호수아는 제가 아직 책을 못 써서 제 전공이라고 사람들이 거기가 전공이 아닌데 사람들이 전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니면 욥기나 아니면 창세기, 아니면 이사야나 에레미야, 뭐 시편 이런 거대한 그 그러니까요. 신학의 그 산봉우리를 성경의 산봉우리를 그냥 등장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 이민교회가 뭐 한국교회도 그렇겠지만 사실 굉장히 암울하다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직 뭐 노학자라는 말을 쓰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은퇴를 앞둔 노학자로서 어떤 이 시니어 어떤 스콜라로서 이런 이민교회 사실 디아스포라된 어쩌면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민교회 하면 좀 짠한 면이 있습니다. 짠하죠. 예. 짠하죠. 이런 어떤 이민교회를 향해서 어떤 좀 위로의 말씀, 또 어떤 격려, 어떤 좀 확신의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민교회에 이렇게 서신 이제 목사님들은 최전선에 있는 것 같아요. sak풍이 불고 정말 찬바람 부는 남의 나라에서 맨 전초 기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외롭고 힘들 것 같아요. 또
이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상처도 많고 남의 나라에서 네. 이제 고생하다 보니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냥 안에서 풀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투다가 또 그냥 떠나고 또 갑자기 이렇게 죄송한데 표현이 이렇게 한두 명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집단적으로 막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뭐 일부러 힘들게 하려는 아니겠지만 지금 힘들면 나의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너무나 사실 마음 아픈 일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사탄이 시험할 때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뭐 너무나 뻔한 대답이라 그거 똑같은 얘기 또 하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질문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몰라요. 맞아요. 심지어는 아내도 모를 수 있고요. 나 목회자인 내가 겪는 심적인 아픔과 고통은 그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야곱이 식구들 다 떠나보내고 약복강에 홀로 있을 때 한밤중에 공격하기 때문에 적이 누군지도 모르죠. 이게 진짜 사람이 공격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적이구나 그런 거지. 그 상황에서는 이게 질병이 적인지 인간이 적인지 성도들이 적인 건지 중지자가 적인지 그걸 모르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뭐 한 사람이 적인 줄 알고 그 사람하고 싸우기보다는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교회 이제 갔는데 그 교회 부임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지혜가 있는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냥 그 교회 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품고 그러지만 내가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벌이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진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만 했다 말씀을 전하고 왜냐면 이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이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얻는데 한참 걸렸다. 그러면서 왜 그냥 기도만 하라고 했는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협동 목사로 속해 있는 수영록교회는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해. 하나가 더 있네. 입 다물고.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해. 그건 뭐 목사님부터 뭐 중직자 전도사님들이 다 가면 저한테 입 다물고 기도해.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래요. 정필도 목사님 때부터. 그냥 기도해 하는 것보다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더 붙으니까 특별하네요. 입 다물고 기도해라. 와. 그게 사실은 너무나 진부한 해답이지만 웃긴데? 그게 이제 정답인 때로는 이제 정답인. 물론 때로는 이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컨프런테이션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또 소신 있게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목회자가 이제 입 다물고 때로는 누명을 써도 바로 이렇게 대치기 하기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때로는 컨프런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날만 뒤로 물러서면 안 되니까 근데 지혜롭게 때로는 이렇게 물러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명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교회 부흥의 단맛을 이제 빼먹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우리 새로운 시대는 이민교회나 한국교회가 새로운 목회 생태계에서 목회한다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고 힘주실 것을 또 바라고 또 우리 젊은 우리 한인 이민교회 우리 목사님들 또 현장에서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건 시대적 소명이다. 저희 제자들도 보면
난리입니다. 뭐 개척했다 문 닫고 뭐 카페 교회 했다가 또 뭐 다른 형태로 바꾸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대학로에서 그냥 그 공연하는 그걸 주말에 빌려서 교회 가면은 배너로 교회 이름 써놓고 그 설치했다가 빼내고 이제 그런 교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우리 세대는 상상력이 없어 그런 교회를 못 하는데 힘들지만 이런 젊은 목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한다. 그때 한 1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아 우리 젊은 후배 제자들이 힘들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때로는 저희들과 같은 올드 보이스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었으면 좋겠다. 네. 아, 그런 기대를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더 잘 이렇게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아, 교수님 너무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같이 있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네. 이렇게 며칠 보냈는데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사역 참여해주셔서.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목사님 우리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뉴욕의 모든 우리 교육자 여러분, 우리 김지창 교수님 이렇게 책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또 본인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더 계속해서 또 나가시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우리 교육자들에게 새로운 힘, 우리 루터에게 주셨던 힘, 또 캘빈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퀸즈 한인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예, 될 것 우리 같아요. 교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김바나바 목사님 초청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당회와 또 특별히 뒤에서 묵묵하게 식사로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뭐 참석해주신 또 우리 사모님이나 아니면 또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젊은 바나바 목사님 또 젊은 교육자들이 일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그 많이 벌리고 있는 그 일들을 묵묵히 뒤에 서포트하고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신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뭐 목회자 세미나, 뭐 신학 세미나, 뭐 이게 우리 개인 개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뭐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냥 뭐 강사라 입술 발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교회가 많은 물질과 인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특별한 소명이고 특별한 은사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감사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퀸즈 한인교회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고 다음 세대에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고 또 선교하는 교회,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의 말씀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수님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